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 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에 어떤 면에서는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말씀인데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딱딱한 듯해도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고 혹시 졸리면은 뒤에 나가서 서서 들어도 됐습니다. 예. 신도시를 하나를 건설을 하는 데에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땅을 확보하고 또 설계하고 설계대로 건설합니다. 건설이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공공기관들이 들어오고 또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또 상가 건물들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와서 사람들이 입주되어서 하나의 도시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도 확실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한 정확한 계획을 세우시고 때를 따라서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9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경륜이란 말은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목적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계획을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이끌어 오셨을까요? 되는 대로 왔을까요? 사람들 머리대로 정치인들 계획대로 지금 이 세상을 이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단 한순간 이 순간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자체만 보고 있잖아요. 미얀마의 지진이 일어난 사건만 보고 있잖아요. 넓은 관점에서 우리는 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왜 만드셨고 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르고 다닌다면 맹신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단순히 영광을 위해서란 말로 신학적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하신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새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의 수도로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수는 지금 부활의 성천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아버지의 집에 가셔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살아갈 그 집을 만드시잖아요. 그 거처를 다 만드시고 나면은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함께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십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성도를 부활시켜서 데려가셔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 성경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뭘 이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처음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해 오셨는데 그 계획하신 것을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마지막에 선언된 겁니다. 그럼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큰 프로젝트, 큰 경륜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 지구는 이 흙은 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지구를 처음 만들어 놓으신 게 물속에가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창세기 1장 3절에 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첫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창세기 1장 6절에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일부를 수증기로 끌어올려서 저 공중에 떠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그 공기가 있는 궁창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늘로 만드셨어요. 이걸 첫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창세기 1장 9절에 1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자, 지구에 물이 가득 덮여 있었는데 그 물을 일부를 위로 끌어올리고 사이에 공기가 있는 궁창을 만드셨는데 땅 자체에 있는 물들을 한쪽은 내려가게 만들고 한쪽은 올라오게 만드심으로 올라온 쪽이 묻히고 내려간 쪽이 바다가 되게 만드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셋째 날 땅의 풀과 채소와 나무와 과일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의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은 창세기 1장 14절 1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 만드신 빛을 모아서 비출 수 있는 광명체들을 만드셨는데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혜로워서 연도를 만들어서 달을 만들고 뭐 요일을 만들고 일을 만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생물들을 풍성히 내고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궁창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새들을 또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이 땅 위의 동물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꾸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이론을 갖다 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 있다고 해도 6일 동안 만들겠느냐. 그건 자기 수준에서 자꾸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찰스 다윈이 약 160여 년 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저도 종의 기원에 대해서 몇 번 책을 읽어봤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요. 우연히 단백질이 합성이 되었어요. 종의 기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연히 단백질이 합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단세포 생명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세포 생물이 우연히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코미디 하는 겁니까? 애기들 동화책도 아니고 우연히 생명과학자들은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생명이 생겨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어떤 돌연변이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개체의 종으로 진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진화가 되어서 동물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동물이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질 않아요. 새가 진화되어서 어떤 독수리가 참새가 진화되어 독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생명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진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생김새는 진화가 될 수도 있겠지요. 진화로는 증거가 있는 과학이 아니라 계속된 우연을 주장하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학설이에요. 여러분, 만 년이 흐르면은 포도나무가 밀감나무가 될까요? 어때요? 대봉이 만 년이 흐르면은 단감이 될까요?
만 년이 흐르면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게 될까요? 이렇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주장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복숭아 나무가 아무리 오래돼도 자두가 되지 않습니다. 동물이 또 이 진화론은 그렇잖아요. 어떤 동물이 가지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목을 길게 느리고 하다 보니까 기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물가에 있는 새들이 물속에 헤엄치고 싶어서 자꾸 발에 tum벙거렸더니만은 발에 물갈퀴가 생겨서 물새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파충류들이 막 날고 싶어하고 띠뛰기 연습을 했더니 공룡이 되어버렸대. 아니 공룡이 나는 새가 되어버렸대. 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그런데 이것을 배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진화론의 가설처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끊임없이 진화되고 있다면 지금 이상하고 다양하게 괴상하게 생긴 것들이 얼마나 종들이 많이 나와 있겠어요. 같은 종에서 어떤 것은 진화가 10%가 되고 어떤 것은 50% 되고 어떤 것은 90% 되고, 지금도 중간 생명체가 식물과 동물 등 여러 영역의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각기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기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토를 달면 크루찬이 아니에요. 뭔 이상한 요즘은 이런 가설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창조론을 막 바꿔가지고 유신 진화론이니 막 이런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대고 있습니다. 이상한 지금 이 기독교가 돼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는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형상이란 말은 이마고데이라고 모방에 만든 상이란 말입니다. 모방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을 모방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모양은 시밀리투드라고 유사하고 비슷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방해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 사람의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처럼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는 가설이 만약에 맞는다면 지금 아주 괴기하게 생긴 인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상하게 생긴 인간들이 지금 많이 있어야 된다고요. 계속 진화가 진행되니까. 원숭이가 10% 진행되어갖고 사람 형태로 해가 기어다니고, 또 뭐 원숭이가 반 정도 한 50% 정도 진화된 것들은 반인 반수가 되었고 반은 원숭이고 반은 인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비슷할까? 원숭이가 이런 것들이 비슷한 면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인간이 하나님과 비슷할까? 첫째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영, 곧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을 찾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10만 마리가 모여 있다고 그래서 종교 만들던가요? 그것들이 무슨 우상 하나 꽂아놓고 거기서 가서 절하고 있던가요? 신이 없잖아요. 그들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을 찾지 않습니다. 신을 찾지를 않아요. 인간만이 오직 신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만이 지성과 이성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설교 준비할 때가 많아요. 머릿속에서 조직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면서 준비를 해가요. 막 대지도 잡고 주제도 뽑고. 이게 원숭이가 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확실한 언어가 있고 서로 정확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양심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지만은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하고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도덕적 타락이 심히 부패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경건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계시록 21장 3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아담의 몸 안에다가 마귀의 씨를 뿌렸어요. 악한 자의 씨를 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것을 농사짓는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38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세상은 인류를 말하잖아요. 그럼 인류가 누구 몸 안에 있어요? 아담 몸 안에 있었어요. 아담 몸 안에 있는 인류가 지금 계속해서 그 씨들이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바로 인류고 세상이에요. 아담의 몸 안에다가 씨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아담의 몸 안에서 그 씨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어느 학자가 얘기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건강한 남자의 정자 속에는 한국 인구의 100배의 정자가 있대요. 100배. 아니 100배래 10배. 10배의 정자가 있다. 한 남자로 인해서 있는 정자가 전부 사람이 된다면은 한국 인구의 10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몸 안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씨들만을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런데 여기다가 마귀란 놈이 자기 씨를 뿌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아담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란 놈이 가라지도 뿌려놨다니까요. 악한 자도 뿌려놨어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명만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은 악한 자의 씨예요.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예, 악한 자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벨, 이 하나님의 씨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런데 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의 신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씨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습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거의 한 1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없었습니다. 오직 악한 자들의 씨들만 있었습니다.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악한 자의 씨들만 번성했어요. 그러다가 약 100년 후에 다시 아담이 130세에 하나님의 씨인 셋을 낳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의 형상이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담이잖아요. 근데 아담의 형상을 닮은 게 셋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이게 다른 씨예요. 가인과는 다른 씨입니다.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이죠. 셋은 아벨이 죽은 후에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고 씨예요. 그리고 셋이 105세에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씨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105세, 셋이 105세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는 아이를 안 낳았을까요? 자꾸 사람들이 잘못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말짱하게 건강한 남자가 왜 105세까지 아이를 못 낳고 있어요? 쭉 낳았지요. 낳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태어난 게 누구냐면 에노스예요. 에노스가 낳았는데 이 에노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그때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농사지은 씨를 갖고 와서 예배 드리다가 그 엉망진창인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났고 예배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동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인한테 맞아 죽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100년 후에 셋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셋이 태어난 후에 또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는데 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혼자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셋 이전에 아벨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누구의 씨들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8절에 39절.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너무나 극단적이고 잔인한 말 같지만은 셋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들은 얼마 되지 않았고 악한 자의 씨들만 왕창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죽은 사람들은 수억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물론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들도 죽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원한 지옥에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버리질 않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의 생명이 죽으셨잖아요. 운명하셨지요. 그리고 그 시신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혼도 그냥 묻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영혼이 묻혀 있질 않았어요. 우리 인간이 죽으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영혼은 영혼대로 활동을 하지 육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도 영으로 있으면서도 일하셨어요. 부활하기 전까지도. 어디 가서 일하셨어요? 내려가셔서, 옥에 내려가셔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노아 홍수 이전에 죽은 자들이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 죽은 하나님의 형상들,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영성이 있어요. 그 속에가 하나님을 찾는 영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 것이 우연히 왔다. 내가 마음이 착해서 왔다. 내가 종교심이 많아서 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들을 찾고 계시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쳐다보고 마음이 동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듣다가 마음이 동해서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 권면하기 때문에 마음이 끌려서 나왔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왔다 갔다도 하지만은 그냥 다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리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 다른 신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집안의 종손이고 3대 독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제사에 대한 강압을 받았었고 집안에서도 받았고, 그렇지만 난 절대로 다른 신을 내가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음성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40년이 넘게 곁길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고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아십니다. 당신의 양을 아시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보고 감동이 되어서 오든지 간에 무엇에 의해서 끌려서 오든지 간에 하여튼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진화론에 대해서 난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고 나서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그 많은 철학서적들을 읽었고 역사서적들을 많이 읽었지만은 그게 다 초계처럼 버려져 버리더라고요. 하찮은 것들이더라고요. 모든 답이 거기에 한 절에 그냥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고 나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신학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가르치고 성경에 의해서 볼 때 신학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양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오시는 날까지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날 나를 부활시켜서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신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모든 진행되어 온 것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은 다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들은 다 불러내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